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에서 유지되는 부분은 청각 기관임을 이렇게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이끈 엘리자베스 블런든 박사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 그 몇 시간 전에 의식이 없더라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이 연구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청각 기관이 끝까지 활동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청각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제 얼굴을 보신다고 설교 제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청에서 청종으로입니다. 경청, 이 경청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듣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원활한 이런 대화를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회 기술, 그 가운데에서 특히 듣는 측면에서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경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자로 보면 기울경은 바로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과 더하여서 소리를 나타내는 잠깐 경이 합쳐진 그런 이제 한자인데, 기울다, 즉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 들을 청은 바로 귀이, 그리고 더하여서 큰덕, 큰덕에 지금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눈목자와 마음심자가 이렇게 그 큰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이, 눈목, 마음심, 그것 이제 더하여서 큰덕, 그 다음에 바로 그 음을 나타내는 빼어날 정, 이 세 글자가 합쳐져서 한자로 이제 들을 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합치면 경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앞서 들을 청에서 이렇게 분석했던 것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로 들으시고 또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인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작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그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전하신 그 말씀,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백성의 관리들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전달하고 난 후에 서로가 결의를 다지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장면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여리고성 정탐, 그 성을 정탐하던 작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바란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답게 첫 번째 작전 역시 그 여리고성 정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정탐을 보낸 그 장소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그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팔레스타인의 그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그 골짜기인데 두 줄기의 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입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탐해야 할 여리고는 바로 요단에서 반대쪽인 서편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파와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을 경계로 서로 한 대략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정탐 작전에 큰 임무를 맡은 2명의 정탐꾼들, 아마 야심차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몰래 침투하여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까지 가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몰래 침투한 줄 알았던 그 2명의 정탐꾼, 오늘 2절 말씀에서처럼 바로 발각이 되고 맙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언제 정탐이 들통나게 되었냐면 들어가자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NIV 영어 성경에서는 here tonight, 이 밤에 들어가자마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들통이 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은 야심차게 침투해서 이제 정탐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이 나버린 이 2명의 정탐꾼.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이 2 정탐꾼이 얼마나 허술하게 침투를 했으면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들통이 나버릴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키가 다 커버린 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저 아들 둘이 이제 어릴 때에 집에서 이제 숨바꼭질을 하면 늘 언제나 바로 들통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아빠가 이제 지금부터 10가지 세고 이제 찾을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숨어 라고 이제 지금부터 10가지 센다 라고 하고 제가 장난삼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 막 그 빨리 세는 그 속도 때문에 급해서 아니 천천히 세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숨는 이런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다 세고 이제 10이 딱 되고 나면 꼭 질문을 합니다. 다 숨었어? 이제 찾아도 돼?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디선가 멀리서 희미하게 라고 하는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귀신같이 그 아이가 숨어있는 곳을 단번에 탁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제게 질문합니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 저는 알겠는데 그 아이는 잘 모르나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이제 똑같이 숨바꼭질 할 때 다 숨었어? 이제 찾아도 돼? 라고 질문을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꾀가 생긴 거죠. 그런데 숨은 아이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집안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자기들 숨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면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혼자 키득키득 이렇게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또 자비롭지 못하고 인애롭지 못한 아버지는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그 아이를 바로 찾아냅니다. 그럼 그 아이는 또 질문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소리도 안 내는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또 질문합니다. 아빠는 다 알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쉽게 금방 발각된 이유는 2명의 정탐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빠는 다 알 수가 있다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성읍들은 도시 국가의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는 바로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주전 8,000년경에 세워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서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50m 정도 더 내려가 있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하면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는 이중으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성벽을 구축하면서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중의 그 성벽 사이에 돌과 흙으로 가득 채우고 또 거기에 방어용 무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성벽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견고했다라고 고고학적 그 발굴에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이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견고한 성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미 여리고성 그 군사들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접했을 텐데 그 소식을 접하고는 아마 언젠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침투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더욱 경계 근무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에 침입해서 임무를 완수한다라는 것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탐이 들통나서 모든 임무를 실패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 바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간접적으로나마 또한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침투 보고를 받은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 3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 정탐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침투를 보고받고 한 걸음에 달려와 정탐꾼을 찾고 있는 여리고성 그 군사들에게 라합은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급히 따라가라고 재촉하면서 그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한시가 급한 그 군사들, 라합의 집을 수색해 볼 겨를도 없이 바로 그들의 걸음을 옮겨 정탐꾼들을 이제 찾게 되고 숨어있던 정탐꾼들은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렇다라면 왜 라합은 처음 본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해 주었을까요?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해 온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면 만약에 훗날 민족의 반역자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로 그들을 구해 주었을까요? 9절과 10절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비록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 역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그 소식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여정 그리고 동편 아모리족 속 정벌 사건 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신이 그냥 능력이 탁월한 신 정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소문들을 통해서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인격적 유일하신 바로 민족의 해방을 통해서 구원해내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까지는 여리고 주민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 조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라합은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말 그대로 신부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마 발빠르게 접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넜던 일들, 그리고 황량한 그 사막과도 같은 그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입고 마시며 생활했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였던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라합의 집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알게 되니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합에게 생긴 믿음, 결국 들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할 서론이 바로 들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소문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전하여 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만으로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여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친히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근거 없는 소문은 한 번만 듣고도 그렇게도 확신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선택적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는 굉장히 귀를 크게 해서 잘 듣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는 이제 그냥 흘려버리는,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이제 우리의 습성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평소에 교회 소식에 관한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주보 광고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배 시간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꼭 예배를 끝나고 주중에 목사님 언제 한다고요? 어디서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드시고 피곤하셔서 하루는 교회 소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광고를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없이 교회 소식을 전해도 본인이 듣고 싶은 소식만 듣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목사님께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재치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실 텐데 모두 경청하셔서 꼭 출애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하며 그 부분만을 우리가 즐겨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그 여정들 가운데서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땀 흘려 투쟁하며 지켜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나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선택받은 민족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지켜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먼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다 보면 라합의 이 고백처럼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 알은 지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분명한 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가슴에 새기게 되어서 결국은 이 들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듣는 것이 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합니다. 벌써 17년이 되었는데요. 17년 전 2008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11월이었는데요. 분명히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비행기가 대구공항 상공을 계속해서 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공항에 활주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기내에서 기장님의 방송이 들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수학 능력 평가, 언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부득이하게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혹여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그 소리로 인해서 듣기 평가에 방해가 될까봐 날아다니는 비행기까지 상공을 계속해서 떠다니게 하는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듣기 평가에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평가 잘 듣기만 하면 그 안에 답이 숨겨져 있거든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 듣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내 귀가 오직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라합은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방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들었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청에서 지나서 청종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들을 청, 따를 종으로 이뤄진 단어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른다, 따라서 삶으로 살아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잠시 언급했는데,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7절 앞에 보면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7절 말씀만 딱 발췌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16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결국 진정한 믿음은 듣는 경청을 시작으로 듣고 따르는 청종, 순종의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의 존재를 알고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의 그 존재를 알고 그들이 붙잡히기 전에 숨겨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세상에 대하여 변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라합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 정탐꾼을 찾으러 온 여리고 성의 군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 손에 넘겨주실 바로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강한 손과 표심팔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역시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새겨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청에서 시작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청종으로 그 믿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수없이 듣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침략했을 때, 점령했을 때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남녀 형제와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라합과 같이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새겨 듣고,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며 허락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하지 않고 상천하지의 하나님만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은 결국 여러분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진 재물 없을지라도, 남이 가진 지식 없을지라도,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